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폐허가 되고 성전, 폐허가 됐던 성전, 또 이 무너졌던 성벽을 말이죠.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손 같은 아주 그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전무후무하게 52일 만에 말이죠.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텐데 마음 한구석에 말이죠. 여러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이게. 이 채워지지 않는 뭐냐? 뻥 뚫려져 있는 허전함이 있단 말이야. 뭐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책 한 권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 어디에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뭐냐? 성문 앞에서 대부흥회 뭐냐? 집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 그들에게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이죠. 근 8시간을 뭐냐? 서책을 탁 피면서 낭독을 하니까 무슨 특별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이 백성들이 갈급하니까 사모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뭐냐? 다 하나 일어나 가지고 뭐냐? 낭독을 하는데 단순하게 낭독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뭐냐? 두 손을 들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 있으면은요.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허기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 때 은혜 받는 이유도 뭐냐? 사모함으로 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나 절기도 뭐냐?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말씀만 그냥 읽어주는데도 아멘 아멘 해서 이 말씀의 영이 아멘은 뭐냐? 맞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듣지 않는 게 습관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 말씀의 영이 조명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왜 모든 것들을 70년 동안 다 낭비를 했는지, 왜 이 엄청난 저주가 왔는지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조명하니까.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하죠. 울어요. 여러분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아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그래가지고 변화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뭐 했어요? 인을 쳤다 인봉을 했다. 인을 쳤다 인봉을 했다는 건 뭐냐? 도장 찍어야 된다 이거야. 도장 찍는 거 뭐냐? 사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증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응? 사인 잘해야 된단 말이야. 도장 잘 찍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 의지란 말이야. 의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기능에도 지정의가 있는데 의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파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당장 해결하고 싶죠. 마음문을 열어요. 근데 이게 나가요 귀신이. 그런데 이 의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요. 바로 성전 나가면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맨날 축사나 받고 맨날 여러분 기도나 받고 여러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뭡니까? 의지가 확보가 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저주에서 나와야 되겠다. 내가 이 의지가 확보가 돼야 돼. 의지가.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꾀рем지 게 이런 게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 나가니까 이게 채워졌다고요. 그러니까 집회 가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뭡니까? 으쌰 여러분 업된단 말이야. 업돼 이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맨날 교육해 보세요. 맨날 제자 교육도요 길면 2년짜리야. 짤이야. 유통기간이 있어. 새롭게 뭘 하죠? 그럼 막 흥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어.
뭐 여러분 이 한 달, 여러분 2달, 어떤 사람은 8달, 여러분 오래 가야 2년이야. 그러면 또 새로운 걸 합니다. 팍 적합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으쌰으쌰 야 이제 변화돼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 이 성전에 뭐냐? 여러분 이 성전의 헌신하자가 여러분 으쌰으쌰는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겠다. 그런데 야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거야. 지난주에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거야. 누가 갈 거냐 이거야. 응? 응? 주님 김민서를 보내소서. 김민서를 보내소서. 응? 여러분 응? 그럴 거냐 이거야. 응? 지원자가 있었어요. 지원자가 조금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자연인을 본다고. 그래서 산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 여러분 이런 곳에 있을래? 아니면 이 서울에 있을래? 그러면 이거 초이스가 있단 말이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거야. 그랬더니 김영수 안수집사님이 서울을 선택하겠다고. 맞아요. 여러분 서울을 선택하는 아니 장사를 해도 잘 될 곳이고 아니 집을 사도 말이죠. 부동산을 사도 말이죠. 거기는 뭡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이 세상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냐고 떨어지지도 않냐고 말이죠. 학군이 좋으니까 말이죠.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봐. 이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그럼 누구든지 여기를 선택한단 말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지원자가 조금은 있었는데 지원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경쟁이 많으면 나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도시인데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그러면 경쟁률이 뭐 70대 1, 80대 1, 100대 1, 이거 수백 대 1씩 되잖아요. 뭐 여러분 이 좋은 데는. 그런데 그러면 뭐냐 제비 뽑을 거 아니야. 이 뭐냐 추첨을 할 거 아니야. 경쟁률이 높으니까. 근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원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추첨을 하고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현장에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시집살이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의 일에는 어떤 일이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선봉에 서라 이거야. 선봉에. 여러분 선봉 부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봉 부대 앞장서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 무슨 일에 수고하는 일에는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주판을 튕기고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머리 굴리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면 우직한 게 여러분 우직한 사람이 되라 이거야. 여러분 그런 예로 누구 얘기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는 어디냐? 아프리카의 촌뜨기요. 여러분 이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고 6월절을 지키려고요.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35kg나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져서 도무지 지지를 못하니까 절기를 지키러 예배를 왔던 좀 어수룩하고 들떨어진 것은 구레네 시몬을 탁 지명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똑똑하면 안 집니다 이거. 여러분 누가 무슨 자기가 죄가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보처럼 여러분 그거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 알렉산더가 여러분 이 부포라는 여러분 뭡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알렉산더와 최고의 유명한 사람 여러분 루포가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그 아버지 누구야? 손흥종. 여러분 이 아버지 춘천에 있는 아버지를 다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자 여러분 유현준이가 대단히 유명하니까 유재천이라는 여러분 이 아버지를 말이죠.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야, 이 구레네 이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이요, 최고의 여러분 이 율법학자야. 이 어마어마한 이 사도 바울이 구포의 아내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나의 어머니요. 사도 바울을 믿음의 길로 여러분 이끌어줬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야, 어머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대단한 교회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를 처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 멤버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야. 여러분 누구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야. 여러분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한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뭐냐? 표지판과 같다 그랬어. 표지판이 뭐냐? 너 거기에서 서 있으라 하면 비록 여러분 우박이 쏟아지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비바람이 쏟아지고 해도요 그 자리를 거기에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너 거기 있어라, 거기서 뭐냐 이겨라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보면 똑똑한데 저 사람 보면 부족함이 없는데 왜 바보처럼 아니 저거 뭐 리더도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이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렇게 저 자리에 서 있어? 여러분 공동체나 여러분 이 환경이 사람이 여러분 세워줄 때까지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주판 안 돌리고요 똑똑하고요 여러분 머리 굴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레위와 제사장이 뽑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다 섬기는 자들이야.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야?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구출된 목적이 뭐냐 이거야. 왜 구출을 했냐 이거야 그 사람들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너를 부르신 증거다. 모세를 부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묶이지 아니하고요 모든 것들은 미혹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에서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 여러분 그런데 광야는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뭡니까?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기의 목욕기도가 있대요. 목욕기도. 막 아기 우리 로이 같은 애를 막 이제 닦아주잖아요. 응? 애기 엄마들이나 아빠가 볼기짝을 막 닦아주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팔을 닦아주면서 우리 자녀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뭐냐 아기 목욕기도가 있대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자 아기 목욕기도. 오늘은 자 느헤미야 12강이에요. 따라하세요. 리더십을 세우라. 예배자를 세우라. 자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11절 유독 어려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미에 잠깐 언급했던 일들을 되돌려서 여기에 이제 명단들이 이제 쭉 나와요. 1절에 보면 기억나는 이름도 있어요. 뭐 스가랴, 스룹바벨, 뭐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뭐야 상정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이제 명단들의 이름이 나오죠.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김진성 집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 예수와의 자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의 후예예요.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명단들은 오늘 어렵게 읽었는데 이 명단들은 누구냐? 자, 바벨론의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뭐냐? 고레스 왕의 원년에,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1차 포로를 귀환하게 해줬단 말이야.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후예들이야. 후예들.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 김해찬 전도사님, 이제 제대해요.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 제대하는데 왜 이 기록했어? 왜? 박수 좀 쳐주세요. 이건 뭐 저기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왜 기록을 했을까요? 기억하라고. 여러분, 기억은 뭐래요? 왜 교훈을 남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실태. 그들이 왜 그 고통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짓밟히고 빼앗기고 말이죠. 여러분, 처절하게 살았던 여러분 이유를 왜 기록했을까?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했을까? 다시는 이 저주를 물려주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다시는 이 저주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 기록들을 남기는 거예요.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손들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여러분 이 전쟁을 근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여러분, 이 3년인데 여러분, 그럴 때 이 북한에서요, 신앙인들이요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한경기 목사님 같은 경우 영락교회가 이제 그때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북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 아버지도요, 자유를 찾아서 막 부모님 따라서 내려왔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학도병으로 여러분 이 지원 입대를 해가지고 이 삼중과 교육을 받고 소대장, 그때는 뭐 몇 주만 겨우겨우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소대장으로 해가지고 낙동강 전투에 갔다가 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전사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남겨놓고 그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아니고 그 세대의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란 말이야. 그래서 보면 이 영화도 말이죠, 국제시장이라고 그 전에 이 피난민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담은 얘기를 그린 이 영화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겪은 여러분 일 정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보면 실감이 이제 반 정도 실감이 나죠. 국제시장을 보니까 말이죠. 간접적으로 들었던 선배들의 얘기가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데 다 전쟁의 폐허가 되잖아요. 건물은 무너지고, 우크라이나에도 말이죠, 막 댐이 무너지고 소련이 어마어마하게 말이죠, 쇼핑센터고 뭐 다 묻고 아파트도 여러분 다 부서뜨려가지고 말이죠, 폐허가 됐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거를 복구하려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한단 말이야. 전쟁터에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1세대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 수고하고 말이죠, 벌판에다가 판잣집 쳐놓고 말이죠, 여러분 비바람 맞으면서 말이죠, 가만히 짝 여러분 뭡니까, 덥고 말이죠. 여러분 그 세대를 여러분이 겪은 거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세대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1세대들이 그 신앙의 1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왜 여러분 6.25도 기억해라 이거야.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혜를 입은 세대인데 선배들이 때로는 여러분 부족한 것도 눈에 띄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잘못한 것도 눈에 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일들은 공가가 있단 말이에요. 공가가.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되면 말이죠. 내가 여러분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는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여러분 돌파해야 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왜 이 모양이야 이거를 건축을 해놨는데 그런데 왜 인테리어는 이 모양이야? 그거는 다 우리들의 목입니다. 우리들의 목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 1차 포로의 귀환 때 귀환한 후손들의 명단을 쫙 기록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고생한 사람들일까? 이은혜 씨 고생 안 한 사람들일까? 응? 응? 이 사람들이 폐허가 된 이 고향에 와서 재건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얘기하는데 바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폐허가 된 조국 재건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목사님이 말한 대로 눈물과 땀, 고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앞에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왜 기록해놨어요? 선배들의 신앙과 열심과 희생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건물도 이제 다 지었어요.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건물도 짓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채워지지 않냐니까 뭐냐? 모세의 율법책 그냥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말씀의 은혜도 받았어요. 옛날에는 특별히 무슨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 선포하고 중국에 이 선교를 가보면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중교사 가면 말이죠. 이 그냥 뭐예요? 이 바닥에다가 놓고 말이죠. 쫙 해가지고 가만히 깔고 3박 4일 5박 6일씩 말이죠. 일주일 열흘씩 여러분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게 아닌가도 크르르 대고 웃고 말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만 웃고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는지 몰라 이게.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모든 걸 다 밀어놓고 마치 그리고 나가지고 점점점점 하듯이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오늘 12장이에요. 12장은 점점점점 이 순서로 봐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명단을 쭉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록한 대로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여러분 충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여러분 고생을 죽도록 고생을 했는지 이거를 복구하느냐고 왜 고생을 했는지 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는지 왜 이 저주가 왔는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역사의 실패라는 게 우리 후손들에게 오롯이 기록하고 남기게 하기 위해서인 건데 인생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끊임없이 이걸 잘못을 반복을 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게 묶여있는 인생들이란 말이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목사님은 뭐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을 뺐어요. 철을 뺐기 때문에 철이 없어요. 철이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이런 큰 건물들을 지어놓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뭐 건축 헌금한 사람, 수고한 사람, 땀 흘린 사람들 명단들을 다 기록해놨단 말이야 이게. 아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뭐 굳이 그걸 기록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후손들이 훗날 그 이름을 봤을 때 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힘든 시절인데 진짜 엄청나게 먹을 거 없던 시절인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헌신을 했구나. 후손들이 여러분
그 흔적이 있구나.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명단에 이름이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수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여러분 뭡니까? 악한 일에 악한 도구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이게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쪽에 쓰이는 사람도 기록하겠지만 항상 선한 쪽을 본받으라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선한 사람을 도구 삼아서 이루셨고 악한 자는 여지없이 그 도구를 드러내고 쓰여졌지만 양자의 메시지가 뭐냐?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때로는 악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줄 아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 뭐냐? 상처난 마음, 여러분 뭡니까? 꼬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또 이 뭐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생명이 또 있어요. 이게 이게 늘 여러분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 4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딛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그 대목을 한번 봐요. 여호수아서 4장 4절, 5절,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의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이게 유명한 이 뭡니까? 길갈에 세운 12돌이에요. 이 길갈에 세운 여러분 이 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걸 왜 세우게 됐다는 건가? 여러분 왜 세우게 됐어요? 너희 자손이 훗날 묻거든 자손들이 묻거든 기록한 목적은 뭐냐? 후손들에게 기록을 남겨주자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개인과 단체나 민족은요 여러분 이 반드시 발전도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은 흑역사든 선한 역사든 반드시 그걸 가르치고 여러분 이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는 역사는 거의 대부분의 강자의 몫입니다. 강자의 몫이기 때문에 강자의 논리로 역사가 쓰여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여러분 이 일들도 있고 과정 가운데 참 여러분 이 자기 알량한 자기 목숨 생명 구하려고 아내까지도 여러분 버리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처절한 여러분 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뭡니까? 요즘에 뭐 생명사역이나 뭐 이러면 뜬다고 그러죠. 뜨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용광로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원석을 넣으면 뭡니까? 여러분 불순물들이 떠요. 뜬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걸 뜨는 거를 뭐냐? 제거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순도가 99.9%에 여러분 순도가 되면 어딜 가든지 여러분 뭡니까? 현찰 이상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교환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돈이 되고 필요를 살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늘 보면 이 세상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결국 인간은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여러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허물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냐? 아버지 되시는 분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기록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자, 우리 김혜찬 선생님 물어볼까요? 컴퓨터 누가 발명했어? 빌 게이츠? 애플? 응? 누가 발명했어? 정하나? 응? 누가 발명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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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게이츠? 응? 목사님도 몰라요. 응? 여러분 오늘날 컴퓨터를 빼놓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삶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최고의 두뇌 집단인 나사 본부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고 복잡한 천체를 움직이는 과학의 내용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 요렇게 했더니 요렇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뭡니까? 모아놓은 곳이 나사 본부예요. 나사 본부. 자,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뭐냐, 여러분 이 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말이죠, 얘기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는요, 야, 이 임금의 눈치를 보면서 사관이요, 사극 같은 걸 보면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야, 그래서 이게 힘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사관이 여러분 온전하게 전해지지도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사의 모든 것들이 선한 거든지 허물이든지 여러분 저렇게 낱낱하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서 결국 뭐냐, 첫째는 후대들에게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선배들의 땀과 수고와 고생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실패를 다시는 물려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반복을 안 합니다. 실패를 했지만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 이게 의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날마다 반복하고요, 의지가 확보 안 되면 새로운 거면 확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기간이 있어. 길어봐야 2년이야 이게. 그러고 나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분위기 따라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은혜를 입었으면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집살이.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가 심할 때 보면 친정에 가요. 친정에 가가지고 막 아버지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자기 씨라고 듣기 싫더라고. 어린 거지만, 응? 자기 아버지 욕하니까 싫더라고. 응? 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안 간다. 그런데 이게 3일, 4일, 5일 되니까 얼굴이 빛이 나면서 말이죠, 안 가긴 뭘 안 가요. 여러분 일주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씨암탉서부터 시작해서 콩서부터 시작해서 쌀서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가는 겁니다. 뭐예요? 시집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너에게 당한 거는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맨날 이벤트나 쫓아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1세들이 여러분 가장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길러내고 총력을 다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억하는 자, 남은 자, 민족 앞에 되어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아이 뭐 하나님이 하실 텐데요. 뭐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단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도구가. 하나님의 수단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많이 부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위용적으로 말이죠, 준비하는 것보다
뭐를 남겨야 되냐 하면 사람을 남겨야 된단 말이죠.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선배들이 폐허더미에서 일궈낸 여러분 이 분명히 여러분 공과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여러분 개척 시대 조용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런 개척 세대의 리더들이 만세반석 영원한 것이냐? 갈 수 없잖아요. 아마 영원히 갈 줄 알았나 보지요. 사람을 준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리더십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리더십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준비가 안 되면 한 시대를 쑤셔박습니다. 쑤셔박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대가 뭐냐? 사사시대야. 사사시대는 모세 이후에 후계자가 누구야? 응? 지선아 누구야? 모세의 후계자가 응? 여호수아예요. 응? 이거는 뭐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여호수아야. 그런데 뭐냐? 여러분 자, 그 이후에 뭐가 왔냐면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자 보면은 사사시대 말기가 누구냐? 사무엘이야. 사무엘. 자, 이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임의 시대야. 불임의 시대. 근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시대를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나가. 그래서 분인난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애걸복걸하고 말이죠. 이 분인난을 통해서 가정 학대를 당하고 말이죠. 멸시 천대를 받고 말이야.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거야. 성전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걸복걸을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냐?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하나님과 뭐가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심정이 통해서 여러분 심정이 통했다는 게 뭐야? 하나님하고 통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혜인이의 마음이 되고 혜인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야. 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 자식 없어서 힘들지? 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종이 부인 나가 핍박하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 나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픔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달라고 여러분 이 들어갔다가 하나님하고의 심정이 통하니까 빅딜이 이루어지는데 뭐냐? 내놓는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아들 주십시오.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역사의 빅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 낳는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했다는 말은 어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르익어 갔다 그 말이야. 여호와 앞에 잘했다는 말은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은요 말씀의 기초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방법 쓰면 늪으로 빠져요.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방법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꿈결처럼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어둠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길러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안에 한국교회는 3분의 1 토막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예언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야, 홍해를 건너는 거는 뭐냐? 세례 사건이죠.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의 후예들이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2세들이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온 거야. 이게. 신앙교육이 잘못된 거야. 신앙교육이 다른 세대가 나왔는데 뭐냐?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도 못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요, 여러분 잘고 믿음 있는 거 같죠?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남은 자가 돼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여러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세대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물드는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기초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9절에도 이 만물의 피조물들이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수고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환경 풀리게 돼 있어요. 이 엉겅퀴 어떤 환경의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느헤미야 12장 전부 그 얘기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준비해야 된다. 건물 100개 짓는 것보다 건물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어야 돼요. 건물 100개를 지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을 여러분 세워지면 눈에 보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잘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말이죠. 여러분 볼 때는 소망 자체가 여러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키워내고 여러분 길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뭐냐? 뭐 선교도 여러분 파송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 여러분 신학교가 여러분 신학교입니까? 여러분 다 인본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신학교를 가면요 믿음 다 깨먹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의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교단법을 가르치고 말이죠. 무슨 학자 얘기를 가르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그러면 어떻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신학교가 여러분 신학교의 여러분 본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뭐예요? 진짜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근데 자꾸 눈치 봅니다. 여러분 이 한 성도 한 성도가 개척교회나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비유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뭡니까? 넘어지고 엎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그런 지도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8절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다가 22절을 또 읽어요.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자 기록되었다는 얘기를 계속하죠. 사관들이 있어서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명단들이 쭉쭉 기록돼요. 27절도 읽어봐요. 시작. 읽어. 시작.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44절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야, 이 사람들의 회복이 뭐예요? 11조 때는 첫 것.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려운 세대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더라 그랬어. 즐거워하더라.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와가지고요. 예배를 와가지고 어떻게 이 절망스러운지 모자 푹 두고 이건 낙심, 절망 해가지고 이 상황이 뭐냐? 관짜 가지고 묻어야 될 상황이야 이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아닥사드다 왕 앞에서 여러분 이 일개 왕 앞에서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술 맡은 가난장이 수심이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얼굴 좀 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울그락불그락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야? 증표가 11조 여러분 뭐냐? 처음껏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면서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이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뭘로 회복돼요? 즐거움과 기쁨의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히면은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내거에 다 묶여서 사는 인생들인데 무슨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노랫말을 한번 노래를 해드릴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죄를 보겠네. 성령이 나를 여러분 변화시키면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는 뭐냐? 여러분 이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냐? 여러분 이 기쁨의 예배란 말이야. 기쁨의 예배. 그냥 여러분 보면은 뭐 여러분 이 금세 반짝반짝 했다가 말이죠. 여러분 금세 2시간도 앉아가지고 환경에 무슨 문제 있고 무슨 저거 있다면 금세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도대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쁨으로 회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 기적사건이 뭐야?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 건 인생의 최고의 무슨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요 축배의 자리입니다. 축제의 자리죠. 왜 축제일까요? 결혼이라는 고독한 시간이 한 사람 은혜의 고독한 시간이 끝나고 은혜의 반쪽인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나를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당신이 납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여러분 한 여자는 여러분 이 남자에게, 여러분 이게 확인하는 절정의 시간이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결혼식과 같은 여러분 이 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는 가장 확고한 예배는 그래서 즐거움의 예배요 축제의 예배요. 결혼잔치 자리가 즐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됐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이죠 어떻게 해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듣잖아.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의 부탁 해결적인 차원에서 부탁이었어요. 나는 사건 해결사로 온 게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긴 해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을 여러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 표적이 필요하죠. 근데 표적을 통해서 믿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 죽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기쁨이, 근본적인 기쁨이 회복된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포도주를 만드시는 건 뭐야? 본질이 바뀌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이죠, 새롭게 되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보면 예배의 즐거움, 온전한 회복이 누구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이 모형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레위인을 통해서 말이죠. 단순한 예배의 흥겨움을 뛰어넘어서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도래할 영의 회복,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지어다. 리더십들이 세워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예배자로 우리가 우뚝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